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선한 목자와 이리 싹꾼을 분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9장에 이어서 하는 말씀으로 이제 유대인의 그 양을 치는 목자, 그 목장을 상태로 비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에서도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이리는 멸망자고 삭꾼은 배도자, 세리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서 삭꾼이 세리완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꾼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강도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어떤 선한 목자가 우리는 다 예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세와 선지자와 세리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문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죠.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선한 목자와 이리 싹꾼을 이제 이단들은 선한 목자는 구원자, 이리는 멸망자, 싹꾼은 세례요한 같은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싹꾼이 세례요한을 말할 것인가? 그리고 또 선한 목자와 이리와 싹꾼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7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요한복음 7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 제단에 생수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초막절의 실체가 예수님이고 초막절의 생수가 예수님이고 생수를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자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진정한 어떤 이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타인의 어떤 죄를 보기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는 어떤 교훈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가늠한 여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이 소경의 죄가 누구 죄로 인하는 것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근거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병들거나 귀신이 들면 이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질병이 온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인 것은 부모의 죄나 스스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띄어줬고 실제로 육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빛을 보았고 그 육적인 어떤 소경을 통해서 진정한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소경, 곧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소경이고 율법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것이 진정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경 사건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밖입니다. 9장과 10장은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있어지는 일인데 9장에 이어서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양과 목자 이것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양을 해치는 강도와 절도가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지기는 누구를 말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고 그렇지만 이 이리는 양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구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를 보면 도망가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보면 여기서 우리가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삭구는 누구냐? 돈을 받고 임시적으로 맡아 있는 삭구는 누구냐? 또 예수님한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는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양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잃어버리면 찾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런 어떤 이단에 당신의 백성이 빠졌으면 반드시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잃지 않게 잘 꼴로 양육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신천지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뭉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단에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작위적으로 제가 전화를 목사님들한테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간혹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는 분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알곡은 이게 남고 쭉정이나 가라지만 이단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목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한테 맡겨준
양한테 아무것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는다면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찾으라는 말씀은 무엇이고 지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면 과연 목자가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누가 양을 위한 목자인지 성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돈만 탐하는 삭군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영혼을 사냥하는 일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9장과 10장은 성전 밖에 나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수전절에 있었던 일을 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의 양을 치는 목장의 상황을 잠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위해서는 이것을 무조건 나에게 맞추어 가지고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양이 있고 목자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삭군 목자도 있고 또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있어요? 호시탐탐 양을 해치려 하는 이리도 있고 또 담을 넘어서 양을 훔치는 절도와 강도도 있죠. 그리고 뭐 있어요? 이 우리의 든 양도 있지만 우리의 들지 않는 양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10장 1절에서 6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을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예를 들어서 밤 동안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지기예요. 문지기. 밤 동안 지키고 이제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서 누구한테? 그 양의 주인 목자한테 그걸 인도를 합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그러면 목자는 우리로 문을 통해서 양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양들을 하나씩 불러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문지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문지기를 통해서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다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리는 뭐예요? 밤중에 양을 늑탈하는 존재를 이리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러한 존재가 누구일 것인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는지 이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우리 안에 든 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성경을 조금만 보신 분은 서기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삭군은 누구냐? 뭐 이단들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지기는 또 누구일 것이냐? 혹자는 모세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세례 요한이라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문지기도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어떤 당시 시대 배경을 통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제가 말한 그 시대 배경이 다 들어있죠.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이 파라볼레입니다. 뭐 곁에 던지다 이렇게 이런 어떤 뜻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파로이미아입니다. 파로이미아. 그러니까 파로이미아라는 것은 격언, 잠언 이런 어떤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언어 방식에서 이탈한 말, 길가에서 들은 말, 하나의 속담처럼 여겨지는 말, 이런 것들을 파로이미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저희가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의 강도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밤 동안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날이 새며 이제 문지기는 누구한테 양을 넘겨야 돼요? 예. 목자한테 넘겨야 되죠. 예. 그런데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문지기한테 넘겨받아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양의 이름 하나씩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을 인도해서 앞에서 걸어가고 양은 뒤에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간다든지 이런 울타리를 넘어간다든지 이런 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절도요 강도. 그래서 이 양의 목자와 예수님 양의 목자와 절도와 강도를 또 이렇게 대조해 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양의 또 뒤에서는 양의 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문지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니까. 우리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양을 인도하는 문지기는 누구냐?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문지기는 밤에 양을 지키고 아침에 목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목자에게 인도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다, 또 성령이다, 또 이런 어떤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의 입장이 뭐예요? 길레비 사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자기 아래에 있던 양들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문지기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이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절도도 양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이리와 강도도 양을 늑탈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 이리 같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 그러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진정한 누가 선한 목자고 또 누가 절도요 강도며 또 누가 사꾼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비유의 구체적인 어떤 설명인데요. 한번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런 말씀을 특히 요한복음에서 주로 다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또 요한복음에서 자주 하는 말이고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 아멘이죠. 이걸 그대로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세나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라면 또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도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나보다 먼저 와서 양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을 절도요 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태 2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가고자 하는 건 막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의 눈을 뜨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다 출애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천국문을 닫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리고 마태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라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라고 백성들한테 강요하지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얘기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비진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르치나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다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에요. 위선이고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요.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교인 하나를 이렇게 개종시키면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개종을 시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어떤 위선된 행위를 가르치고 하니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교인을 얻기 위해서
기성교회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를 전도하면 뭐예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미혹을 해서 결국은 예수 플러스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교주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위선이고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곧 천국문을 닫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주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뭡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다른 구원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들 중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24장에도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리라. 자기를 구원자로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비우풀이가 성경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서 사람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 아담 범죄 이후로 죄 아래 놓여있고 사망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많은 꼴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강도의 절도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이런 존재, 일이나 절도, 강도,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냐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제 이단 상담소를 우리는 교회를 합니다. 근데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진짜 양을 한 마리를 잃으면 그 찾도록 찾아다니는 것은 누구냐? 실제는 여기서는 양의 문제는 목자의 문제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그리고 잃어버리기 전에 지키는 것도 목자의 역할이에요. 이게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단에 미혹된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다 부모예요. 부모가 사실은 이 목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저 이단의 미혹에 이리와 절도요, 강도, 그들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들을 하나라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 18장 12절에서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나에게 맡겨준 어떤 양들을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은 뭔가요? 교주를 믿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에 내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가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잘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를 읽어보면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양을 위해서 양을 찾는 것이 목자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늑탈하는 것이고 그 양을 보고 또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싹군이라는 것입니다. 싹군은 임시로 맡아 있는 거죠. 근데 왜 싹군이라고 했어요? 싹을 받고 임시로 맡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도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그 포도원의 주인인데 그 포도원을 임시로 맡고 있던 그 농부가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싹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농부와 같은 자예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양들을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양의 어떤 속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대속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어떤 내용이 이사야 56장 9절에서 11절 내용에도 있는데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 몰각한 목자들은 뭐예요? 개들이라고 말하며 자기 이만 도모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싹군의 목자처럼, 싹군처럼. 이제 이단들이 그 신천지는 특히 이 목자들을 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그 새신자 교재에 우리는 목사라는 호칭을 하지 않는다. 왜? 목사는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사다, 집화장이다, 또 선생님이다 이런 어떤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다 몰각한 목자들이라면 몰각한 목자들 아래에 있다는 어떤 그 양들을 삼키는 사람들은 누구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러죠. 그럼 삼키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몰각한 목자들 개라고 기성교회 목사들을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들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살림 중에 짐승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뭐예요? 양을 돌아보지 않은 싹군이고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싹군이 결코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싹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인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자 싹군인데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과연 양을 버리고 달아난 적이 있나요? 세례 요한의 역사는 많은 어떤 요단강에서 세례해 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올 때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헤롯의 불륜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헤롯의 불륜을 얘기하는 것은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간통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지적하듯이 세례 요한도 율법을 어긴 그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한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숨을 잃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을 당연히 지적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양을 버리고 달아났거나 돈을 위해서 일했나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싹군이라는 것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자, 누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지 한번 마가복음 1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의 상자와 장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 전 생활비 전부까지 이렇게 헌금하게 하는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리고 마태 23장에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성전의 금,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헌금한다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세례요한을 사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문지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 그 말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도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잡혀서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 26장 5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리라. 요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기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줄 아느냐.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잡혀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심판하고 내가 안 잡혀간다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여 구원자로 믿는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혈통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혈통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 누구예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 아니죠? 혈통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도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고 따른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육적인 혈통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에요. 여기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고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하는 것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소경의 눈을 뜬 다음에 10장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고 있어요. 이런 분쟁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런 어떤 말씀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저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런 분쟁이 있었고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안식일 날 고침으로 말미암아 저는 율법을 어긴 자다 아니다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날 우리는 누가 나를 인도할 진정한 선한 목자인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 절도와 강도, 이리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싹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싹군은 제 양이 아니고 뭐만 탐해요? 돈만 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는 뭐예요? 영혼을 사냥해요.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은 성경 외에 잘못된 말로 달콤한 말로 해서 그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 외에 성경에 다른 예수가 있습니까? 인간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 그 자체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잖아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리와 절도, 강도 또 뭐예요? 싹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걸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의 소속과 사단의 소속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초림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마리아에서 태어난 육체를 가지셨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가 육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되는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신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적그리스도 영. 다른 것이 적그리스도 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어떤 특정한 교주에게 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 소경의 눈을 뜬 사건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고 또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일이다, 절도와 강도다, 또 뭐요? 싹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싹군이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해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하나라도 나에게 맡겨준 것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진짜 누가 하나님의 목자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는 목사나 성도나 다 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맡겨진 자들 오직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를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목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이 멸롱하는 영생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바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 믿는 자에게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주한테 예수님이 왔다 해서 왔는데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시험만 보는데 그것은 절대 계시록이 새 언약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왔다고 하지만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